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예,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복음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음서가 있다는 것은 각 복음서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실은 이 복음서를 쓰는 시기도 조금씩 달라요.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이 복음서를 써서 주는 이 독자요. 제일 먼저 써서 주는 독자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독자들이 사실은 다 다르죠. 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한마디로 개종한 거예요. 예,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방인들, 뭐 유대교도 잘 몰라요. 그냥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도 이방인들에게, 요한복음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같이 있는 그런 공동체, 대상들이 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실은 이 복음서를 처음 써줄 때는요,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써줄 때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줌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 마태가 속해 있는, 신학적으로 마태 공동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마태가 속해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 성도들이 사실은 지금 많은 곤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그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령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 1세기 당시에는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들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삼위일체 교리만 해도 이게 요한복음 정도 와야, 요한복음이 한 AD 90년경에 쓰였거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AD 60년경에 쓰였다고 하기도 하고 70년에 쓰였다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초기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해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의 폭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죠. 우리 반에도 지금 설날인데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면 무슨 조상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완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배은망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단지 그 죽은 사람들이 귀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죽으신 분들이 뭐 신이 돼가지고 뭐 우리를 돌봐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조상신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은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절하고 안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10장 뒷부분에 가면 또 그런 얘기 나오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가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마태가 하는 걸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수를 믿다가 가족 안에서 쫓겨난 그러한 지금 실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다 그냥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 같고
다 율법은 다 틀렸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꼭 이 예수님은 뭐 모세 율법을 완전히 그 무시하는 듯한 이런 그런 느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자들이,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그 고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뭐해요? 배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AD 30년 이후에 이 70년 경에도 성도들 안에 이러한 혼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오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데도 더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어쨌든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마태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특별히 이 구약이요, 율법과의 관계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복음서들을 읽을 때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고 복음서들을 읽으면 그 복음서가 정말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조금 저는 오늘 시간이 뭐 여러분과 길게 가지는 못하겠고요. 이 마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맛만 좀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무슨 장이냐면 일단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단락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20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8장이 또 새로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크게 세 덩어리로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어디요? 갈릴리.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 않고 왜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셨을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초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9장에서 그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의 사역은 예수님이 주로 혼자 사역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혼자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10장이에요. 10장. 10장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이 10장에서 제일 먼저 뭐 하셨죠? 뭐 하셨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누구 뽑았어요? 제자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제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몇 명의 제자? 12이라는 거예요. 12. 이것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죠. 왜 그러면 13명 뽑으면 안 돼요? 15명은 안 돼요? 왜 12를 뽑냐 말이에요. 12를 예수님이. 이것도.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12명을 뽑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는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 돌아다니신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세요? 왜? 십자가 달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요성령 집회 나오신 분은 아시죠? 이렇게 그 공간복음은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지만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적어도 3-4번 올라가십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공생의 3년이라고 말할 때는 그 근거는 요한복음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에는 적어도 6월절이 4번 정도 나와요. 예,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6월절이 한 번 나와요. 그 한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10장, 제가 10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 10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냐면, 예수님은 가능한 한, 예수님은 사역에서 좀 숨을 쉬려고 그래요. 예, 숨을 쉬고, 그럼 누가 사역을 하느냐? 누가 사역을 하죠? 12제자들. 12제자들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사역을 하시냐면 사역을 하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들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10장 안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런 권능만 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또 욕도 그냥 바가지로 먹으셨어요. 예,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셨죠. 근데 똑같이 제자들도 이제 권능을 가지고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뭐요? 예, 성령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이거예요.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에 너희를 도우신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마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28절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너희들이 있잖아. 몸은 죽여도 세상 왕은 몸을 죽여요. 그렇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뭐래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뭐 한다? 보호하신다. 그 너희들보다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 하다고요? 귀하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팔 말도 주신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꼭 마태복음에서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참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행함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마태복음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흐름에서요 마태가 사이사이 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결국 뭐 하게 되는 걸까요?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마태는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은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뭐 받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이 일들을 이루실 건데, 자, 오늘 이 10장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즉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요약해 놓은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산상수훈이요. 산상수. 예, 기억하시죠?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산상수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때요? 더 낫지 못하면 어떻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5장 48절 뒷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어떻게?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으면은요, 와, 이건 뭐,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 읽어보서 아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너희들 보고 살인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뭐 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중에 살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살인한 거예요. 율법 다 어긴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여자 보고 이렇게 음욕을 품는 것도 뭐 한 거다? 간음한 거다. 예.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 다 간음한 거죠. 예. 거의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자고. 여러분 산상수훈 다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안 지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마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에 지금 쪄들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의롭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지금 시스템에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맞아,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돼. 그 의의를 갖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가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서 더 나은 의의가 뭐냐는 거죠. 이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더 나은 의의는 뭐냐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떡한다?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의의는요, 뭐 하는 거죠? 쌓는 거예요. 누구에게 쌓는 거예요? 나에게 쌓는 거예요. 어떻게 쌓죠? 내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쌓아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 못 지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요, 형제를 미워해요. 여러분, 안 미워하시면 없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우리가 다 안 들켜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우리 모든 삶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가 쌓아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모든 쌓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 가서 무슨 뭐 물건을 많이 사면 이런 포인트 쌓아요, 안 쌓아요? 포인트 안 쌓아요? 그냥 다 버려버리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장 나가시는 공집사면 누구 해외 나가면 마일리지 쌓아요, 안 쌓으세요? 마일리지 쌓으시죠? 예? 그거 왜 쌓아요? 쌓아야지만 나중에 어떻게 그걸로 뭐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뭐 이코노미석에서 뭐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10년을 쌓았어. 쌓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했다고 그거 다 무효로 처리한대. 그럼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예? 열 받죠. 지금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쌓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뭐한대? 무효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쌓는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함에 너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퍼뜨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더 나은 의의는 뭐냐면요, 내가 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깨달아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는 하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율법의 조항이 그냥 법률의 조항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뭐 하게 되죠?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더 나은 의란 말이에요. 이게 더 나은 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성경적인 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라고요? 구하라. 내가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거를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팔복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이거를 그 유대인의 그 대칭 구조를 쫙 하다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은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뭐 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그 율법으로 쪄들어 있는 율법을 쌓아서 내가 뭔가 행위를 쌓아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들에게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7장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7장 7절도 이런 맥락이란 거예요. 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도요 사실은 그냥 우리 기도 이거라기보다도 사실은 전체 이 산상수훈의 맥락에서는요 뭘 구하는 걸까요? 뭘 찾는 걸까요? 뭘 두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의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10장에서 말했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줬고 이제 너희가 내가 했던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아픈 자도 고치고 하지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어. 왜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에게 뭘 넣어줄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넣어줄 거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런데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마태복음에서는요 좀 더 이거를 이렇게 좀 신비하게 말해놨어. 좋은 것 그래놨어. 근데 뭐가 진짜 좋은 걸까요? 이게 뭐가 진짜 좋은 거겠어요? 요거 딱 접어놓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산상수훈과 같이 평지 설교가 나오고 거기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주기도문이 나오면서 그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11장 여러분 13절에 거기도 마찬가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이 나오는데 9절부터죠. 그런데 거기요 여러분 그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 준다고 했어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게 뭐였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되도록? 가까워지도록.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도록?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결국 누구를 닮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닮는 거죠.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산상수훈을 이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온전해진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성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그래서 제자는요 어떻게 돼야 돼? 선생을 닮아야 돼.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 상전 같으면 어때요? 족하도다. 예?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염두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권능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내가 핍박당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박해도 받을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 주신다고? 은혜 주신다고. 성령 주신다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느냐? 너희들이 누구같이 되는 거? 선생같이 되는 거. 이 선생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겁니다. 그 제자가 선생같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행하지만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저기 뜻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선생과 같고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진정한 제자는 누가 제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가 진정한 제자예요. 그런데 아까 봤죠? 가룟 유다 뭐라고 나왔었어요?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따라는 다녔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 모르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주님은 따르지만 주님을 마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그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그건 뭐죠? 내 마음을 아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지만 읽는 것만은 안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돌아선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고, 그렇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그냥 내가 머리로 돌려서 아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내 마음을 기경에 놓아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이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8절도 이래요.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들이 이제 병 고친 능력도 줬고 권수도 줬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어떻게 하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래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병 고치는 역사 분명히 하나님 지금도 주세요. 근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걸 보면, 이거 병 고치는 거 같고 장사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근데 이 뭐 만민중앙교회니 우리가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니 뭐니 다 이게 뭐예요? 병 고치는 거하고 다 뭐하죠?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은 대로 어떻게든 우리가 흘려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9절 10절 너희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 같이 마땅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버지를 믿는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죠. 예. 믿고 살라는 거예요. 예. 믿고 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이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요,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지금 주님은요, 앞으로 16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10장, 11장, 12장, 14장, 15장, 그리고 넘어가서 16장에서 처음으로 복음서 가운데 최초예요, 최초. 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하나예요, 마태복음 하나. 16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거기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뭘 염두에 놓고 계시냐면 이 12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려고.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10장 1절.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12명이냐? 여러분 왜 12명일까요? 왜 12명이죠? 왜 12명을 제자를 세워야 되냐? 12명을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를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구약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혈통적 그 유전을 따라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한.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데 있어서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앉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12지파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예. 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예. 이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2제자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를 촉구했죠? 회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지금 진노의 도끼가 바로 밑둥까지 와 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혈통적 이스라엘 다 진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는요, 지금 긴장감을 갖고 있어요. 마태가 목회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마태는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 가운데 이 갈급함을 갖고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직도 혈통적 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므로 마태는 지금 이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 예수는 율법을 철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베드로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마태는 정리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해?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뭘 만든다고요?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게요. 이 교회는 유대인들만, 혈통적 유대인들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개취급했던 이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반석 위에만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만 있다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가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로 쭉 시작이 되는데 왜 마태가 그 족보에서 왜 이상한 족보를 정리해 놓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죠? 여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자들인데다가 여러분 족보에 여자가 안 들어가요. 근데 여자들인데다가 이들은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 왜 마태가 그 첫 번째 1장에서부터 이런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 놓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그 자기 백성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 유대인들도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자, 4장을 찾아보세요. 4장. 마태복음 4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요. 12절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그제서야 자, 12절 보세요. 어디로 물러가셨다가? 예,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자, 물러가셨다가 자, 나사렛을 떠나 자, 어디로 가시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는 큰 개념이에요. 갈릴리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막 경상도, 경기도 그것처럼 그런 도 개념이에요, 도. 그 갈릴리라는 도 안에 있는 가장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를 사역의 근거지로 삼아서 이제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인데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라요. 그럼 뭘 이루려고 하실까? 선지자가 뭘 말했길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여기요. 밑줄 가야 돼. 무슨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예요. 이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갈릴리는요. 갈릴리라는 지역은 아까도 나왔지만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인데 이 지역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지역이었단 말이죠.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직을 고르는데 굳이 왜 갈릴리냐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도 되는데.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움에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열방을 향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쭉 했냐면요. 오늘 10장 때문에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여기서 또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지역에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가래요?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관심 없이 읽으시면 이거 그냥 쓱쓱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관심 갖고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근데 거기는 이방인 지역에 가라고 나와요. 가라고 나오는데 마태는 가지 말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차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자유조약자들은요, 성경은 다 틀렸다. 예? 다 하는 말들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늘 마태가 지금 말하는 이 마태적인 상황에서 지금 마태는 뭐를 중심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요. 마태는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런 점진적인 발전, 이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이 마태는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앉아있는 마태가 설교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요. 분명히 이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증거를 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한 것 중에서 큐티한 말씀 중에서 8장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제가 찾아 읽어볼게요.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읽어보세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어떻게 해요?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동서로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서의 많은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앉아 있는데 누구는 빠져 있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다. 즉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이 이방인들이 아닌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구원에서 배제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8장 상황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 자기의 그 하인을 고침 당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 다시 정리. 그러면 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전체적으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까 같은 경우에 10장 5절 6절에서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아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들에게만 먼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이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여러분 24절. 이게 뭐냐면 수르보니게 여인이에요. 수르보니 여인의 그 자녀가 와가 딸이 죽어가지고, 이거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에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해 오신 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시냐고요. 왜 그러는 거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건 슬라이드에 있어요. 에스겔 3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요. 앞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지금 에스겔이 지금 예언을 할 때 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 예언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말 그대로 다시 흩어진 자를 찾아오는 이 흩어진 양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다시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10장에서 먼저 여러분 이거예요. 그 구원에 있어서 우선성은 있어요. 우선성.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누구에게?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이방인들까지 그 구원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가슴 아파하는 건 무슨 뭐냐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누가 그 예수를 죽여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거를요 가슴 아프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가 단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래서 그 은혜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돼요?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제가 던지고 싶은 저의 질문도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올 정도의 우리 신앙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신앙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매일매일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정말로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깨닫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요 또 언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유대인들 같이 단지 우리가 그냥 내가 신앙의 어떤 그런 형식 내가 어떤 신앙의 연수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나의 그런 지식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어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그 주님과 함께 이 동행하는 그 삶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조금 신학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해서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남은 말씀의 성취는 뭐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뒤에서 볼 거예요. 이제 24장, 25장 가면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텐데 우리가 이 구약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또 반드시 성취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오늘 이 제자로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의 그 교회로서 이 신앙들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